자, 프랑스의 철학자 폴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또 가정과 삶이 쭉 평탄한 길, 늘 꽃길만 이렇게 걷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현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갈림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길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저 길 끝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간혹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보이는 길이 너무 좁은데 저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하고 싶기도 할 테고, 때로는 길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길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설교 제목이 내일 당신이 선택할 그 길 정말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 되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물질, 또 능력이 그냥 무제한으로 많으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거나 그냥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나이를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 한도 내에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상황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그러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선택했다라면 그 일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계속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킵하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애드하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더라도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시간, 에너지는 그냥 요만큼밖에 없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킵하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덧붙이다 보면 결국은 그래서 작심삼일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길을 선택할 때 먼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부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서 절제가 바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끔 이런 말 하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되면 나중엔 네가 하기 싫은 일들만 하게 된다. 반대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나중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평생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절제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선택을 했다는 것은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방향을 이쪽으로 정해놓고서는 달릴 때는 저쪽으로 달립니다. 싸우는 선수가 여기 있는데 어디다가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주먹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집중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은 했고 방향은 정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쪽을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끼랑 쥐랑 그리고 사자랑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토끼랑 쥐는요 항상 뭔가가 바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만히를 못 있어요. 그런데 사자 보세요. 평소에는 백수 중에도 그런 백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달라붙어도 그냥 잠만 자요. 자, 그러다가 배가 고픕니다. 목표물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도를 보세요. 사자가 보통 170kg이 넘는다는데요. 그 몸무게로 시속 80km 이상을 달려서 목표물을 딱 잡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토끼랑 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무데나 널려있는 풀, 잔디, 그 다음에 쓰레기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뭔가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자꾸만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명예 막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표를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월 달, 올해는 뭘 끊어야겠다 하면 마귀는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마귀는 더 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이 집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을 하려면 먼저 뭔가를 뭐하라?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했으면 뭐해라? 그것만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좀 파워포인트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막 분산이 되네.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오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 자,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 출애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우리 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그게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선택하기 전에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늘 바빴어요. 뭐 하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과거를 추억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과 시선은 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의 말과 상황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멈추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달랐죠. 갈렙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딱 나오자마자 뭐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집중할 거를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제발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곳 광야로 보내셨다라면 이제 갈렙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겠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직 이제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하나님 말만 듣고 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다른 사람 모두가 우리는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갈렙은 그들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해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나이에 이 새로운 사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 1991년에 방영된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1991년생도 있으실 텐데 하도 그 남자 주인공이 저 닮았다 그래서 저도 한 회도 안 빠지고 다 봤는데 제가 그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그 살아있는 뱀을 잡아가지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살아있는 뱀을 그냥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 드라마의 가장 명장면이었던 그 철조망 키스씬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예화로 좀 쓰려고 그 장면만 좀 유튜브로 좀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 키스하기 전에 대사가 그렇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은 최재성이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최시라인데요. 자, 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실감나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철조망과 철조망 이 두 개가 있고 중간이 한 1m, 2m가 떨어져 있는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재성이 있고 여기는 최시라가 있습니다. 자, 최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내일 떠나. 최시라가 그럼 나는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요? 이 뜻이죠. 최재성 꼭 살아있어야 돼. 꼭 살아서 내 아이를 낳아줘. 최시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재성 됐어. 그럼 됐어. 그리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최시라가 최재성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최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돌아올게.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잡습니다. 그리고 둘은 강렬하게 키스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서 이 키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을 야시시하게 뜨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막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내용은 결국 뭐예요?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꼭 우리 둘이 살아서 나중에 보자.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서로의 약속 때문에 그 전쟁, 일제 전쟁, 그 다음에 뭐 6.25 전쟁까지 쭉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기억 안 나시죠? 비극으로 끝나죠. 결말이 비극이에요. 전혀 이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철조망 키스씬이 생각이 나면서 뭐였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해서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약속해 놓고도 나중에는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주변 환경이든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만 믿고 기다린다? 이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 이것은요, 정말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이 힘든 일을 그것도 45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루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갈렙의 기다림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지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봤을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도 니네가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한번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 그대로 우리는 안 돼, 낙담하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 현실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을 더 붙잡게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씨를 볼 때 이 볼록 렌즈로 보면요, 글씨가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로 보면 글씨가 작아 보입니다. 자, 갈렙을 보세요.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읍이 막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는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 현실이. 그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현실도 어려워 보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 선택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가 힘들죠. 현실이 좀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 이 믿음만 생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딜레마에 우리가 가끔 빠지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갈렙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던 지난 45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세였어요. 갈렙은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을 들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떤 약속을 들었냐면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할 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5년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자, 그러면 갈렙은 그 긴 45년 동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참고 견디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랑 똑같아요. 답은 뭐냐면요, 10절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아무리 45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실업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실업자랑 그렇지 않은 실업자랑 다르죠. 똑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환자랑 그렇지 않은 환자는 달라요. 지금까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광야에서 방황했을지라도 갈렙이 왜 달랐느냐? 그의 마음에는 약속,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갈렙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말씀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땅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봤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겠네? 막대기로 들어야지 들을 수 있는 그 큰 포도송이를 내가 언젠가는 먹을 수 있겠네? 이 마음의 소망 때문에 뭐예요? 그 힘든 45년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할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선택했고, 그래서 그 안악자손 헤브론 산지가 제일 힘든 산지였는데 그 산지에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산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올 한해 구체적인 계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포기하고 절제해라. 그래야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랑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라고 듣겠는데, 지금 올 한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성경 66권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는 자가, 자주 듣는 자가, 제대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가슴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고, 그래서 암송하시고, 큐티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이 생길까요? 교회 생활 백날 열심히 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느껴지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고 보고 묵상하라. 세 번째는 현실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경우는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복된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새해 첫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취할 산지가 뭘까요? 그게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커 보이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85세 갈렙이 요구했던 것처럼 무력하고 무기력한 내가 이 시간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이 산지를 달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2026년 여러분들이 꼭 취해야 할 산지, 내가 꼭 이뤄야 될 목표, 소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하나님 능력 믿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늘 방황만 하며 하나님은 늘 갈 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시간만 낭비하고 믿음도 잃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올 한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의 길, 이 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길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아버지 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 또 저들의 가정, 또 저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계획들을 어느 길에 그것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고 그 성경책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두 가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어디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2026년 새해를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